예, 내가 선교사입니다. 예, 나 선교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의 배경으로 삼은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시교회가 있는 교회, 또 루터와 그 멜랑이톤의 그 동상과 또 시청사가 보이는 그런 이 썸네일을 사용했어요. 만약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교회입니다 하는 그 고백도,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는 그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탐구하고 또 성경을 믿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로 받아지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예, 점철됨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개념이 조직교회라든지 아니면 가시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머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촘촘히 돌아보게 될 요셉 얘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뭐 착고에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메었지만 이런 이 요셉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에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와, 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당하는 때로는 발에 착고를 차이고 몸에 쇠사슬로 매이는 이 개인적 어려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인본주의로 생각한다면 내가 했던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그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남들에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연인 그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해 가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룻, 다말, 갈렙 등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편입됐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개념이 혈통적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제 37장을 들어가면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족보란 이 얘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 가족의 개인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엘레 톨레토트라는 야코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어떤 시대의 국면이 전환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로 시작하고 인간의 타락과 또 홍수 그리고 바벨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족장 개개인들의 어떤 삶의 행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지,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의 그 집합체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래에 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해석했습니다. 저조차도 창세기 강의를 한두 번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경욱 선교사님이나 뭐 몇몇 선교사님은 제가 하는 창세기 강의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이전까지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보다보다는 그냥 요셉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이 오늘을 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저도 시선이 뺏겨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얘기는 요셉 개인이 예수 잘 믿어 흥왕해져서 총리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가 꿈을 가진 자다, 우리도 꿈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으로 남의 낯을 살폈다, 우리도 그러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준비된 자다, 우리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경영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창세기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노예로 잡혀가고 혹은 죄수의 몸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총리 됐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은 창세기는 41장에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을 이 이야기에 본질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삼지 본문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7장에서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41장에 총리가 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요셉을 좀 더 제가 다르게 표현, 자격 없는 요셉을 총리 만들어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로 얘기를 해야 이 이야기가 틀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나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 되는 것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3분의 1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런 위치에 자격에 섰는가,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야, 엄마 나 뭐 할게.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너 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허락해 줄게. 너 뭐가 되면 중학교 가면 해줄게. 대학교 가면, 너 취직하면, 시 가면 해. 등등 무엇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급급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된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내가 성공을 하겠다 하는 여러분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공 이후에 그 성공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섣불리 감사하지 마세요. 너무 섣불리 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서 내가 드러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창세기 37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우리는 종래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어, 첫째는 이런 거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한다 하고는 요셉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요셉이 함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뭐 이 얘기를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자질 잘하는 아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고자질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아버지의 지시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형들의 일들을 감독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가고 싶은 것은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며 여호와 신앙을 계승한 자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종래에 요셉 개인이 입심양명하는 이야기로 성공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인본주의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는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요셉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요셉에게 제가 아까 아버지가 어떤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 거 아니냐 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했는데 입히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즉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채색옷 그러면 편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도 형제였는데 동생은 나이키 사주고 우리는 나이스 입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우리는 뭔가 그 형제가 가진 형제가 누리는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우리를 취급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이 채색옥의 히브리어 원어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그 의복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통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통으로 된데 가운데 목을 잘라서 목으로 쓸만한 그 가구를 하고요. 통으로 했다 보니까 이게 더운 나라에서 여러분 팔소매가 길지 않았어요. 누구나 이 통으로 했기 때문에 어깨 정도의 천이다 보니까 이게 길게 내고 이 허리를 움켜맸죠.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준비했는데 PPT에 못 올렸습니다. 그렇게 움켜맨 아이가 의상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민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긴 옷을 입었다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긴 옷을 입던 사람은 두 부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부족의 부족장 혹은 그 부족의 부족장의 그 권위를
이어받을 자만 긴 옷을 입었대요. 그게 이제 제가 문헌에서 찾은 당시에. 그래서 여기서 채색 옷이라 하는 건 여러 색깔로 짠 옷,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채색 옷은 그 장자권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라 불려 이름을 바꿨던 야곱은요, 에서와의 그 장자권 싸움이 아주 치열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자기 옷이 아닌 자기 형의 옷, 즉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다시 그 요셉에게 옮겨져 가서는 이제 요셉에게 그 채색 옷, 요셉은 여러분 첫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 번째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이가 장자로서 옷을 입을 자가 아니지만,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에 대해서 알고 그에게 이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요셉이 내가 사랑하던 자니까 그 사랑 편에,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편애가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여기에서 요 관점이 이쁜 옷 입혔다고 그 아이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거라기보다는, 분명히 그에게 어떤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로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상으로 가면 이 얘기가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역대상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곱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또 이삭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되었던 약속이 어떻게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어요. 창세기는 four big story와 four big men이 있다. four big story는 창조, 타락, 홍수, 마벨. 그리고 four big men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창세기를 보면 안 되고,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일이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 투영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천했는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얘기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하고 얘기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까지는 야곱까지는 약속, 언약이고, 그렇죠?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창세기 37장 23절 또 31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요셉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약속이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 투영돼 있느냐? 조금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투영돼 있는 요셉의 삶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고 우리가 지나가 버린다면 이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그들이 벗기고 그들이 예.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잠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예, 제가 사실 우리 셋째가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책을 하나 써주려고 제가 옷 이야기, 성경의 옷 이야기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도 벌써 4번 옷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가죽옷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노아를 덮은 옷 있죠. 노아를 덮었던 옷. 그렇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요아를 덮었던 옷.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방금 나왔는데 야곱이 자격 없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복을 받았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옷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다 복음과 관계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도 옷 이야기를 우리가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만 더 이쁜 거 입혀주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첫째가 아니잖아요. 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종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 입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에게서 그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이 여러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벗겨지는가 하면 또 그 옷이 피로 물드는 일, 또 그 옷이 여러분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흉포를 입었던 옷 아시죠? 여러분 홍포 죄송합니다. 홍포를 입었던 이야기, 붉은 옷을 입었던 이야기 이런 것과 이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이 얘기는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기억했던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그는 팔렸으나 누구도 팔렸죠. 예수 그리스도도 팔렸죠. 그는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자로 세우셨다 하는 그 얘기가 이 지금 요셉 얘기 전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되는 그 이 얘기의 핵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예수를 예표하는 얘기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때도 보면 실로,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로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들은 뭐냐면 지금 요셉의 삶, 또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호세아 넘어가고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예. 이 얘기를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요셉, 자격 없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막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표로 죽고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이야기, 즉 그 장자로 옷 입혀진 자의 삶,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가 홍포를 입고 다시 벗겨지고 그가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여러분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시인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 시인함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옷 입은 자가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는 아버지의 편애의 산물이었고, 오히려 그 채색옷 입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어떤 질투를 받게 되고, 또 형제들이 그를 팔아 고역 속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가 하면, 그것이 다시 그 채색옷 입었던 그 사건이 그를 어, 이제 또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이 애굽의 총리 삼았다는 그런 입신양명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집에 그가 형통했다, 성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됐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 형통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형통해서 뭐 잘해야 그 노예들의 뭐 총무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형통이라 하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형통했냐면 God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 얘기를 신약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즉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 얘기는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유업이 있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지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로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39장 하반절에도 그가 옥에 가서 옥고를 치를 때도 그를 형통했다, 석세스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단순히 그가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그 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God with him.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그의 삶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가 지나가고 있는 노예의 삶 혹은 죄수의 삶이 그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다 할지라도 죄수로 있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주께서 주실 유업이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촘촘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를 권면하는 이 말씀은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유업과 축복이 있습니다를 믿고 영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는 영적으로 영의 일을 도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의 일을 도모하라니까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게 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영적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옥에 있으나 또 그가 감옥에 있으나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돼서도 여러분 창세기가 41장에서 끝나지 않고 50장까지 가는 것은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갔던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다시 희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또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교회가 전국적으로 입을 그 옷이 바로 이 흰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은 우리의 자격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입혀주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이때 많은 자들이 이단 사설과 여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배교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19장에 가면 세마포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세마포 옷으로요.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여기서 보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또 이걸 도덕 윤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남들 보기에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로 가면 또 반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는 옳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옳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옳은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옳은 행실을 가진 자로 성경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그 세마포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여러분 요셉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 즉 야곱의 가정은요 농사를 짓던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목축업을 하던 집안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꿨을 때 나타나는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꿈에 이런 거예요. 양 얘기가 나오고 혹은 소 얘기가 나온다면, 염소 얘기가 나온다면, 오케이, 이해가 될 텐데, 이 얘기를 보면은요, 요셉의 꿈은 이상하게 목축업이 아닌 농업과 관련된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요셉의 꿈을 우리가 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예, 여기서 보면요. 곡식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곡식단에 대한 얘기는 이건 농경사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목축업을 하는 이거 너무 생뚱맞은 꿈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장차 그들은 지금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지만 이들이 농경사회 어딘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형들이 나를 섬긴다 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경영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톨레도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개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톨레도트를 읽어야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만 알고 있지만 이 애굽도 생각해야죠.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들어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야 그럼 네가 우리 왕 된다는 얘기? 예, 왕 된다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에게 해당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도 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한번 9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간직해요. 왜 아버지가 간직하냐면 아버지의 삶 속에서도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던 본인이 여러분 이미 야곱을 그냥 옛날에 야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 엘베델을 경험한 야곱으로 생각해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얘기들이 여러분 유다의 축복에 관한 얘기로 다시 설명되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여기 실로라는 것은 여러분 지명도 있지만 이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여러분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이 약속이 이어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면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족장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삶의 해프닝을 다룬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선포되고 또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으로 주어 주신 그 약속이 이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약속을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가를 이야기하시는 큰 그림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요셉의 꿈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보게 될 37장의 야곱의 유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어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신 이야기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다 하는 것도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자격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마지막 그에게 주셨던 꿈도 요셉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승화될 때 여러분 그게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의 꿈을 비전 삼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꿈이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꿈입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이 육신의 꿈은 내어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약속과 또 유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